주님 수요일날 주님 우리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주중에 주님 찾아 주님 성전에 나오게 해주시고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우리가 받고 주님 말씀 우리가 듣고 귀만 아니라 삶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시는 분들 또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자리 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큰 감동이 또 깨우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시편 122편이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보셨잖아요. 시편 122편. 저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찬양이에요. 시편 121편이. 왜냐하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가사를 이렇게 읊조릴 때마다, 죄송한 얘기지만 군대 생각이 나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군대 훈련 받을 때 그 옆에 그 기도원 성경회죠. 거기서 준 조그만 신약 성경이 요만한 거, 진짜 요만했어요. 요만한 거, 여기에 포켓 들어가는 거. 근데 그 뒤에 시편이 있었어요. 구약은 담을 수가 없었고 신약 성경과 시편이 있었는데, 군대가 아무리 이렇게 좀 힘들어도 그래도 그 뭐죠, 휴식 시간은 칼같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식 시간에 이렇게 꼭 그 성경을 이렇게 봤어요. 꼭 언제나 성경을 늘 봤는데, 훈련받은 곳이 이제 앞에 이제 산이 있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보다가 눈을 산을 보아라, 너희도 어디서 웃고 이 생활이 언제 끝나냐 이러면서 눈을 산을 보면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래서 그 되게 특별히 그때가 생각나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읽으면 꼭 옛날에 어떤 그 장면, 여러분 그때가 생각나는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수요일 공부를 바꿨어요. 바꾼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민을 하다가, 첫째, Journey Through the Bible을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여기서 해보니까, 사실 그 성경 공부의 컨셉은 소그룹으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 대화를 주고받고, 또 이렇게 제가 글도 써가고 이러면서 해야 되는 그런 성경 공부 포맷이에요. 제가 만들 때는 그렇게 만들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본당에서 하기에는 이게 좀 형식이 스트럭처가 안 맞다라는 생각에서 지난주에 좀 힘들었습니다. 저는 인도하다가. 여러분 좋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짐에 내려가서 할까? 거기서 이렇게 좀 라운드 테이블 해가지고 할까 하는데 겨울에 춥다는 말을 제가 들어가지고 안 될 것 같다. 거기는. 그래서 그냥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또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아브라함 제가 얘기를 이렇게 유대 전승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좀 쫑긋 들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 공부로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아브라함 성경 공부인데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공부적인 부분이 좀 있을 거고요. 강의 설교도 좀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좀 섞여 있을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은 신앙 여정의 시작. 아브라함이 별명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죠? 주일학교 가면 잘 알는데 애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노래 부르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영어로도 똑같아요. Father of Faith 그렇게 얘기해요. 영어권에서 똑같이 그렇게 써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요체가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은, 이번에 성경 공부의 목적은 믿음을 좀,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가. 교회 다니면서 믿음, 신앙 하는데 정말 믿음이 뭐지? 그러면 그 믿음의 첫 여정을 시작했던 아브라함에게서 그 모습을 배우자. 한국 가면 이렇게 무슨 국밥 그런 거 원조 이런 거 많이 쓰니까 원조는 요즘 원조가 워낙 많이 갖고 옆에다가 진짜 원조라고 또 광고하고 진짜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믿음을 보려면 원조를 공부해야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이고요. 화면으로도 준비했습니다. 성경책 찾으셔도 되고요. 화면으로 보셔도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를 어려운 말로 그 원시 역사라고 그래요. 원시 역사. 아주 고대 역사. 12장부터는 이제 그냥 고대사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갑자기 이야기가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12장 1절부터 9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안 가리죠. 네.
1절 제가 읽고 2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0세에 떠나였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삼순이 남녀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가수 최희준 씨 좋아하세요? 네. 가수 최희준 대표곡이 뭐죠? 인생은 불이 부르셔요. 인생은 나그네게 그 다음이죠? 어디서 왔다가 그 다음 뭐예요?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제 세대 노래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아는 이유는 아버지가 그렇게 즐겨 부르셨어요. 아버지가 최희준 씨의 하숙생 노래를 참 아버지가 좋아하는 가수가 몇 분 계시는데 아무튼 조용필의 허공이라는 노래를 참 되게 좋아하셨고 그 다음에 최희준 씨의 하숙생을 되게 좋아하셔서 공무원 생활 하시다가 이제 술을 자주 드셨는데 술 취하고 들어오시면 이제 기분이 좋으시니까 우리 동이 이러면서 뽀뽀 한번 하신다는 인생을 나 그랬던 기억이 나요. 교회 다니시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그 멜로디가 늘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검색하셔서 들으시면서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이민생활 수십 년 해오신 여러분들은 이 의미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가는 거지. 그런 거. 근데 성경은 조금 달라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생은 여정이거든요. 인생은 여정인데 그래서 한 건 없이 걸어가는 게 맞긴 맞는데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은 아니에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최희준 씨는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이 아니라 뭔가 목적지가 있는 그런 나그네 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그의 인생은요 평생이 움직이는 여정이었어요. 계속해서 그냥 정신없이 이사를 다녀요. 아브라함 오늘 이제 가나안에 갔잖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그냥 가나안 갔다가 오늘 9절에 보니까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또 몇 주에 보겠지만 또 애굽으로 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거든요. 그렇지만 정처 없는 여정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소를 주진 않으셨어요. 어드레스를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어드레스를 주지 않고 그냥 나를 믿고 따라오렴 하고 인도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 가게입니까? 저 가게입니까? 아니면 이 지역입니까? 저 지역입니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웬만해서는 각부터 이렇게 안 하세요. 그냥 이렇게
스스로 가면서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고 싶어 하시지 주입하고 싶어 하진 않으세요. 우리가 깨닫고 우리 것으로 만들길 원하세요. 그냥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하시면 우리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인도하세요. 이런 점에서 신앙인의 여정은 나그네 길에 가기보다는 순례자의 길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순례자. 중세시대부터 이어져온 3대 순례길이 있어요. 혹시 3대 순례길 그러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뭐 있으세요? 순례길 하면 산티아고, 까미노 데 산티아고. 그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성지순례 예루살렘, 그게 순례길이에요. 세 번째가 로마로 가는 순례길. 이게 한 1000년이 훨씬 더 된 순례길이죠. 그래서 특별히 까미노 데 산티아고가 있어요. 가보셨나요 혹시? 계신 분 중에? 손 들어주시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가보기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제가 산티아고 가고 싶어가지고 그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신발도 사고 이것저것 장비 다 마련한 다음에 디모데교에 있을 때 막 드스드스 해가지고 제가 그냥 막 사람 모았거든요. 그래서 다 해놓고서는 무슨 사역이 아무튼 겹쳐가지고 제가 못 가고 김희경 목사님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성도들이랑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 까미노 데 산티아고 이 지도거든요. 이게 원래 9세기경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의 유해가 발견된 다음에 프랑스 국경 도시인데, 프랑스가 여기 프란시아라고 해서 여기죠. 프랑스 국경 도시에서 시작해서 스페인 북서 쪽 여기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여정입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 제일 많이 가는 길이 여기서 국경 넘어서 이렇게 가는 길이고, 어떤 분들은 여기 포르투갈 여기서부터 쭉 리스본 그리고 포르투 거쳐서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 다른 분들이 여기 스페인 횡단 종행하는 이런 건데, 제일 많이 가는 건 여기래요. 그래서 800km 정도 가는 건데, 왜냐하면 끝에 이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이 있기 때문에, 대성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죠. 1000년 동안 사람들이 걸은 길이에요. 1000년 동안.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길이 1000년이나 됐다. 되게 엄청난 길이죠. 하루에 골프 치시면은 8km, 9km 걸으시나요? 10km 안 되죠. 보통 10km가 안 되시죠. 맞죠. 근데 하루에 20km에서 30km 정도 걷거든요. 보통 이제 성인 남녀들은. 그래서 그렇게 걸어도 한 달이 넘는 여정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프랑스에서는 출발하지 못하고 여기 뭐 리옹이나 여기 근처 어딘가에서 이제 걷는 100km를 걸으면은 증명서를 주거든요. 그 증명서 스페니시 써있는. 그래도 그거 하나 액자만도 집에다 붙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km만 걸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바르셀로나나 아니면 마드리드 중앙에 있는 마드리드에서 기차 타고 올라가서 가시거나 아니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공항에 내려서 버스 타고 갔다가 다시 걸어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하시죠. 자전거 타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언제쯤 가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올 여름에 제가 산티아고를 걷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런던에 있게 되면서 못 걸었죠. 저랑 같이 가실래요? 언제? 시간 되시면? 네, 하시는 분. 네. 아무튼 인터뷰를 인터넷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한 한국 여성분은 50세가 되어서 걷고 있는데 사실 남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순례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한 분도 제가 기억이 나고, 또 다른 미국 중년 여성도 인터뷰를 하셨는데 한 20세 정도 돼 보이는 딸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남편과 매우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여러 차례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말할 수 없는 상처 속에서 우울증도 걸리고 절망의 나락에서 이렇게 수년을 지내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딸과 함께
그냥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잖아요. 고귀한 여인으로서 버림받은 거니까 그 자기의 그 존재 혹은 존귀함을 회복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딸과 함께 또박또박 걷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각자 사연이 있어. 어떤 분은 그 유골을 들고서 이렇게 올라가서 뿌리려고 걷는 분도 있고, 아마 뮤지였나 보죠. 유언처럼 남기셨으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분도 있고, 다 사연이 있죠. 비포장도로가 있고 평원이 있고 언덕을 걸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진실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 계속 걷는 거죠. 말을 많이 안 하고 계속 걷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걷고, 하나님이 지으신 내가 누구인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또 걷고, 그리고 내 주변에 수많은 소중한 것들을 내가 얼마나 놓치고 지냈었던가, 그러면서 이렇게 걷는 여정이죠. 언젠가 우리도 함께 그런 여정을 걸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여정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정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유지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착시켜 주셨어요. 각 나라마다 건국신화가 있죠. 혹은 개국신화라고도 이게 건국신화. 한국에는 단군 신화라는 게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는 건국신화가 우리의 단군신화 같은 그런 신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건국 신화는 없고, 대신 그들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들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후손이 민족이 돼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참 독특한 거죠. 웬만한 나라들은 다 건국 신화라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 부르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건국, 그러니까 개국, 나라가 열렸다 이거죠.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우리의 존재가 열리죠. 성경을 찬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도 오늘 성경 12장에 처음 나오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74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 침묵합니다. 마치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얘기도 전해주지 않아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그 시점부터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은 뭐냐면 부르시기 전의 인생과 부르심 받은 인생이 다른 거예요. 진정한 생명, 진정한 존재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른 다음에 개국, 나라가 열리고 존재가 열렸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아브람입니다. 아브라는 히브리어는 아버지, 한국말이랑 좀 비슷하죠. 아버지. 그러니까 히브리어랑 한국말이랑 좀 비슷한 게 조금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람은 존귀하다. 즉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전 이름이 사레, 영어로는 사라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시 존귀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존귀한 아버지랑 존귀한 아내가 여인이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룬 거예요. 존귀한 가정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조금도 존귀한 가정으로 살지 못했어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배운 것처럼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 이것은 오랫동안 존귀하지 않은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거든요. 지금과는 달라요. 완전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자식이 있음으로 말하면 그때 뭐 나라가 있을 때가 아니었으니까 자식을 많이 낳고 자식을 많이 낳을수록 그 자식이 자기 그 부족을 보호하는 군사들이 되는 거고 양을 치는 일꾼들이 되는 거니까 서바이벌 할 수밖에 해야 되는 이슈거든요.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매우 존귀하지 못한 멸시와 조롱의 그런 대상이었죠.
이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75세. 그리고 아내는 10살 연하, 사례는 10살 연하였거든요. 그러니까 6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 75, 사례가 65. 그런데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잘난 사람을 잘 부르시지 않으세요. 자기 삶에 얻은 축복으로 자기 자랑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영광 가려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잘난 사람 잘 안 부르시죠.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구원받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냐? 구원받기 가장 어려운 사람.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성품이 착해야 된다. 둘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셋째, 돈이 많아야 된다. 구원받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래요. 성품도 착하고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데 돈까지 많아요. 웬만해서는 구원받기 힘들다. 뭐 교회 오기 힘들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만큼 그렇다라는 얘기 같아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 그리고 우리 뜻대로 뭐가 안 된다는 것은 가슴 앓이를 할지언정 돌아보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없었으면 하나님 찾지도 않았을 거고 무릎도 꿇지 않았을 텐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흘러갔으면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죠. 노아는 몇 세에 첫째 아들을 얻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노아는 이제 원시시대 사람이니까 아브라함과는 또 나이가 조금 달라요. 노아는 502세 때 첫 아들을 얻었습니다. 502세. 한번 생각해보세요. 502세. 그러니까 502세에서 그렇게 늙은 나이 아들 낳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모세라고 그랬나요? 노아요. 노아는 50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500년 동안. 대단한 사람이에요. 500년 동안. 5년도 아니고 우리는 5일도 견딜 수가 없는데 노아는 500년을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괜찮은 것 같고 뭐 우리는 다 여러 신을 믿는데 한 하나님만 믿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자식이 없네. 저래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지? 찌찌찌찌 하면서 손가락질하 그거를 500년을. 근데 그게 하나님이 노아를 향한 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죠. 단순한 사건 같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무대에 우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옛 성경에서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뭐 이민을 해라 라는 말도 아니고 가족과 관계를 단절해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무엇일까요? 전부 다 옛 것들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과거로부터 떠나야 한다. 옛 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옛 습관, 옛 자아, 옛 삶의 방식, 옛 삶의 가치관, 이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옛 것을 버리지 않고는
참된 믿음이 시작될 수 없는 거죠.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익숙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고향처럼 익숙한 게 어디 있습니까? 친척처럼 익숙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집처럼, 내 홈 스위트 홈처럼 익숙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신앙은 언제나 익숙함에서 벗어나 익숙하지 않은 어떤 것, 낯선 것, 그것을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또한 아브라함을 이렇게 후원하는 든든한 백그라운드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고향에 가면 혹은 가족과 함께하면 다 사랑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러지 못하는 가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아브라함의 그 버팀목들, 그렇죠? 후원자들,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 지켜주는 공간. 근데 그것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조금 가다가 고향 의지하고 친척 의지하고 아버지 집 의지하면서 살다가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99%의 믿음이 아니라 100%의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도 자세히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하란에서의 부르심은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노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앞에서 긴 설교를 해요. 순교하시기 전에. 그때 아브라함 얘기를 이렇게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씨와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있죠? 이게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말은 갈대아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 우르라는 뜻이에요. 갈대아 사람들 우르. 영어로는 켈디안 우르 이렇게 UR 이렇게 얘기하는데 켈디안 우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살았던 우르.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그 인류 문명이 시작된 곳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이 이렇게 뻗어 이렇게 강이 이렇게 있었고 아래쪽에는 또 이제 나일강이 있어서 거기서 애굽 문명이 시작됐었고 황해 쪽에서는 황하 문명이 시작됐어. 이렇게 세계 3대 문명이 시작된 곳인데 그중 그곳이죠.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지역으로 갈대아 사람들이 다스렸어요. 아마도 지금의 이라크나 이쪽 계통의 사람들일 거예요. 바빌론도 이라크 계통 쪽의 사람들이니까 당시 근데 중근동에는 우르라는 도시가 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구별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라고 한 거예요. 파리가 프랑스 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타리오도 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런던도 영국만이 아니라 여기 온타리오, 런던이 있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 이렇게 불렀던 거죠. 이 갈대아 우르가 5,000년 전부터 이렇게 번성한 대도시, 지금의 그 맨하탄 같은 대도시인데 엄청난 부와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곳 출신이에요. 엄청난 부와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보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아브라함보다 한 500년 전에 시기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발견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16개의 왕실 무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순금 단검, 순금 투구, 여성들의 귀금속, 장신구, 심지어 악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곳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수메르 문명,
있고 시작된 것이죠. 수메르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같이 이렇게 쓰는 동의어처럼 쓰는 건데 메소포타미아는 지역을 뜻하는 거고 수메르는 왕국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을 중심으로 표현한 거고 수메르 문명은 왕국을 얘기하는 거 결국 같은 거죠. 이 수메르 왕국의 수도가 갈대아 우르였어요. 최초의 도시국가. 최초 타이틀이 많습니다. 이것이 몇 개만 제가 얘기드리면 최초의 도시국가였고요. 최초로 문자를 사용하였고요. 최초의 학교가 있었던 곳이고요. 최초로 법전을 제정한 곳이고요. 최초로 바퀴전차를 갖고 있었던 곳이에요. 바퀴전차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요. 저는 어디 다닐 때마다 이 바퀴를 볼 때마다 너무 그냥 여기 깊은 곳부터 감사가 올라와요. 야, 이 바퀴가 없었으면 내가 무슨 고생하고 있었을까 지금. 쇼핑카드 뺄 때마다 바퀴가 너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누군지 모르지 바퀴 만든 사람 너무 고맙다 진짜. 진짜 내가 엎드려 절하고 싶어요. 진짜. 이 바퀴가 없었으면 끔찍해. 여기서 한 거. 바퀴 전차. 그리고 최초의 왕정제를 수립한 곳이고요. 마지막으로 최초로 맥주를 발명한 곳이에요. 대단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곳이에요. 당시 우르라고 하는 도시 안에 4만 명이 살고 있었대요. 지금도 4만 명이면요 도시 시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시리가 되는 기준이 2만 명인가 얼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PIA 했을 때 PIA 그 큰 주에 도시는 딱 2개였어요. 샬롯타운이랑 서머사이드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인구 몇 명이 넘어야 되는 게 도시 기준이라 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4만 명이면 5천 년에 4만 명이면 대단한 거고요. 도시를 둘러싼 농사를 짓는 사람들까지 다 합하면 2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상하기 5천 년 전에 그 정도니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큰 도시 국가였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모든 게 다 갖춰져.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세계 제1의 복지국가에서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어요. 75년 동안.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정착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이 있게 되자 유목민으로 그 삶이 변하게 된 거예요. 유목민으로 살다가 정착민으로 사는 것도 힘이 드는데 정착민으로 살다가 유목민으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게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은 우르와 비교하면요 아무것도 없는 시골과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딱 이래요. 신앙의 여정이 이래요. 우리의 자세가 정착민에서 유목민으로 변하는 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제가 괄호 열어서 세틀먼트, 무브먼트로 바뀌는 거. 정착민으로 산다는 것은요 옛것으로 산다는 것이죠.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나에게 익숙한 것들, 내가 경험해온 것들, 내가 배워온 것들, 그리고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살 수 있는 것, 그곳이에요. 내가 아는 것만큼의 범주에서, 그 틀에서, 그 바운더리에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정착민의 삶이죠. 근데 신앙의 정신은 이것과 다른데 비록 지리적으로는 한 곳에 뿌리 내리고 산다고 할지언정 마음과 정신과 태도는 계속 유목민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안다 라고 하는 게 정착민의 태도거든요. 나는 안다. 그런 정착민의 태도에서 나는 모른다 라고 하는 유목민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 그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요 나는 안다라는 고백보다 나는 모른다라는 고백이 더 많아져야 돼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감히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도 여러분보다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잖아요.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근데 제가 안다고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빗소리가 좋네요. 집에 가실 때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사람 관계도 똑같아요. 내가 내 자식을 안다 라고 하면
자식하고 관계가 틀어져요. 비록 내가 낳은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고 내가 수십 년 키웠지만 40년이고 50년이고 키운 건 아니죠. 지났지만 내가 얘를 다 아는 건 아니야. 그런 마음. 성경도요,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필사를 많이 해도 다 안다라고 하지 않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울의 삶에서는 나는 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요? 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면 세상이 이제 위험해지죠. 네, 그럼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그런 일이죠. 차라리 무식하면은 그냥 혼자 자기네 동네에서 그냥 교만한 존재로 삶을 끌면 텐데 너무 똑똑하는데 그냥 히틀러 같이 되는 거예요.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히틀러가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신학도 조금 했었고 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인류의 적이다. 우월한 백인, 적은 백인들을 이 땅에 많게 해서 패러다이스를 만들어야지. 이런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나는 안다 라고 하는 정착민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안다, 사람을 안다, 구원을 안다, 천국을 안다 라고 생각하면서 늘 그 범주 안에서 안착하고 정착했던 거예요. 근데 그 범주의 테두리를 예수께서 지우고 열어 제끼려고 하니까, 즉 창문을 열어서 더 큰 바깥 세상의 공기를 그 안에 집어 들여보내려고 하니까 강력하게 저항했고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거.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고 그들과 우리가 죄송스럽지만 별반 다를 게 없는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참되고 성숙한 인간은 정착면에서 유목민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비록 어느 한 곳에 지리적으로는 뿌리 내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 내 정신, 내 태도는 언제나 이렇게 무브먼트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거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그래도 하나님 부르신다면 한번 해보지. 이거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데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전을 주시는데 한번 가보지. 이런 거. 그거죠. 탄력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탄력적인 신앙. 폭넓은 신앙, 그릇이 넓은 신앙, 배포가 큰 신앙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까지 가는 직선 거리로 가지 않고 중간 지점인 하란에 머물러요. 하란도 갈대아 우르도 둘 다 달신을 섬기던 그 도시였어요. 하란도 갈대아 우르에 비하지는 못하지만 꽤 큰 도시였거든요. 하란이. 그래서 그래 갈대아 우르 그래, 이 좋은 곳 떠나야지 떠났는데 떠나다 보니까 그래도 세컨 베스트 차선이지 않습니까? 차선으로 그래도 요 정도는 괜찮네라고 싶은 데가 하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렀고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13년 머물러,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전승에 따르면 13년 정도 14년 머물렀다라고 유대인들이 믿어요.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실패하였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실패한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한다고 가라 했는데 가다가 멈춘 거예요. 보암식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살만한 하란이라는 거. 거기서 멈춘 거예요. 이유 간단하죠. 아버지 데라가 우상 조각상을 만드는 사업을 했었고 아브라함도 당연히 도왔겠죠. 그때 당시 모든 사업은 가업이었으니까 당연히 아브라함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나무 깎거나 이런 기술이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좀 만들었을 것 같고 우상 조각상을 만드는 사업인데 하란이
달신도 섬기는 곳이니까 달 조각상도 참 많았고, 또 갈대아우에 의해서 중동동 제도에서 두 번째로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괜찮은 비즈니스 스팟이었던 거예요.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머물렀죠. 물론 돈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아버지 데라가 모르겠어요. 같이 사업하자 해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좀 주저앉은 것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아버지가 죽으니까, 돌아가시니까 하란을 떠났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아버지와 연결된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보니까 아버지가 강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하란을,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여행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여정을 머물러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세월호 서방고서 직선으로 가면 좋은데 꼬불꼬불 가죠. 꼬불꼬불 가죠. 되돌아가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꼬불꼬불. 그게 우리 연약함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서 인도하세요. 이렇게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62세쯤인가? 그때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부르심에 실패한 채 하란에 주저앉았고, 13년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그런 타임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도 아니고 지금 보는 땅도 아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과거도 현재도 아닌 미래로 가라 라는 거예요. 미래로 가라.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는 땅이 없었고 그냥 그 상태에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가는 길에는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런던 와서 이렇게 신방 다니고 다 처음 가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을 쳐요. 이렇게 전화기로 이렇게 치면 별로 그렇게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지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면요 믿음이 있어야만 돼요. 그것도 매우 깊은 믿음. 다음 단계가 확정되어 있거나 삶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거래가 되는 거죠. 거래. 내가 이거 있어. 가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거기서 너가 이런 삶을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뭐가 성립되는 거죠? 거래가, 컨트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한테 컨트랙을 하지 않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약속만 있고 거래는 없죠. 아브라함, 나는 너랑 거래하는 사이 되고 싶지 않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는 너랑 물물 교환하고 이렇게 같은 값어치가 있는 것 같고 거래하고 싶지 않아. 나는 너가 나를 믿기만 해. 믿기만 해.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거야. 이제 아브라함한테. 약속은 저는 한 번도 안 써봐서 모르는데 약속은 그 사람을 믿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현금 주거나 이렇게 할 텐데 약속을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하신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떠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첫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둘째, 너에게 복을 주겠다. 셋째,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넷째,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다섯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여섯째,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믿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현실을 놓고 봐서는 하나도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약속은 현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증거도 없어요. 게다가 통장에 들어온 입금도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건 뭐죠? 말뿐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뿐. 말밖에 없어요. 차용증 같은 거 쓰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길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갈 바를 알고 가면은 믿음이 요구되지 않잖아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키워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게끔 하시려고 믿음을 키워주는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 죽음 이후도 모르잖아요. 갈 바를. 근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믿고 떠났어요. 근데 여정이 편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하여 살던 이 거주민들이 있었고 8절에 보니까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뭔가 어디 갔는데 그 지역 사람들 텃세가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살던 거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텃세가 있어가지고 동쪽으로 이제 또 옮겼다가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지역민들의 텃세 때문에 점점 옮겨 다녀야만 했던 거죠. 이런 외지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삶의 굴곡을 옮겨 다니면서 조금씩 믿음이 이렇게 체질화된 거고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였다면 결코 살 수 없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기 시작한 것이죠. 12절에 나오는 첫 약속을 요약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다. 바울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중요한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거래가 아닌 약속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지 거래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약속의 12장에 나오는 그 요약이에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다음 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15장에서 두 번째 약속하시거든요. 그 몇 장 지나면 또 세 번째 약속을 하세요. 근데 조금씩 약속의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약속이 조금 변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말만 믿고 아브라함은 떠났고 믿음이 체질화 되게 됐던 것이죠. 질문 있으세요? 아브라함 하실 수만 있으면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니까요. 12장부터 몇 장 안 되는 장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장수별로 이렇게 안 갈 거고요.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떤 주제별로 그럴 거니까 전체 스토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약속 볼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요. 유명한 거짓말. 근데 거짓말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로 무너졌던 아브라함.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부르신 하나님. 이런 것도 묵상할 거고 또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맞이하는 그 장면들이 또 몇 주에 나와요. 그러면 또 이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맞이하는 모습과 아브라함의 조카로 롯이 이렇게 맞이하는 모습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 준비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볼 거니까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찬양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한번 하고 예배 성경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실 때 이렇게 아브라함을 지키세요. 어디를 가든지 알지 못하는 곳에 가더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우편에 그늘 될 거야. 낮에 너와 밤에 너를
그 신앙의 성숙으로 깊은 사랑으로 깊은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걸어가는 인생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동행을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셔서 익숙하고 친숙한 것 하나님 무엇이 그런 보여줄까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의지가 아니되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믿음을 가지고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 발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걸어갈 수 있고 발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그 믿음의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게 약속해 주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고 부지수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사모하고 더욱 진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음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준비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부르셨사오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익숙한 것, 해왔던 것, 그런 범주들을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깊은 사랑으로, 더 깊은 섬김으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 앞으로 성경 공부할 때 우리 머리나 가슴만 커지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여정을 한번 우리도 걸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